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 여러분들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하곤 하죠. 특히 멜로 드라마 혹은 영화가 그런데, 나도 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만남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해보셨죠? 물론 지금은 제가 한 예로 남녀 간의 한 사랑을 한 드라마와 영화를 빗대서 예로 들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것에서 우연과 운명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연이겠지. 참 우연치고 대단하다. 와,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나. 와, 이거 참 운명론적인 것 같아. 여러분, 우연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반대로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사건을 말하죠. 즉,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운명과 같은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죠. 좀 이렇게 답을 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운명과 같은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운명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운명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둘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만남, 우연을 가장한 운명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준비해 두셨죠. 궁극적으로 이 둘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룻의 선택과 나아가 보아스와 같은 그 운명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나오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흉년이 든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향했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과 그렇게 잘 모르는 이방 땅으로만 향하기만 한다면 행복한 이민 생활, 성공적인 타지 생활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보다 더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잃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지켜줄 이도 없을 뿐더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 그래서 나오미 그녀는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당시 나오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처였던 오르바와 그리고 룻, 이 며느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 너희 고향 땅 모압, 너희들이 평생토록 섬기던 그 이방신들 돌아가도 좋으니 가서 새 출발해라. 여러분,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갔고, 자신이 평생 섬기던 이방신에게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겼죠. 반면에 룻은 어때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고향 땅 모압을 저버리고 평생토록 섬겨오던 그 모압의 이방신들을 뒤로한 채 끝까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제 10년이 지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어쩌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런 기억만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흉년이 든 베들레헴. 내가 마지막으로 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봤던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그 베들레헴 마치 지금 나와 같은 처량한 신세 아닐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내가 뭘 먹고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기억과 그리고 생각과는 달리 10년 후 돌아간 베들레헴 모습은 풍년이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땅,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베들레헴이었죠.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추수를 시작한 베들레헴. 다시 한번 추수를 시작한 베들레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이방 땅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돌아왔던 베들레헴의 모습은요, 과거 흉년이 든 땅이 아니죠. 수많은 과일, 곡식, 보리가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이른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와 룻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와 룻이 풍년이 들어서 추수를 시작한 베들레헴, 기회의 땅, 성공의 땅, 은혜가 예비된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가난하고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 하나 없는 이곳. 다시 말해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처지,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통과 상실, 슬픔과 가난.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죽은 남편과 죽은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합니까?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아직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형편없죠. 그렇게 비참한 신세를 살아가던 이 두 사람에게는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 줍기였어요. 뭐라고요? 이삭 줍기.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뭘 줍는다고요? 이삭. 여러분, 비록 룻은요 너무도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에 처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이 처한 그 삶을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든 자신이 처한 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삭을 주음으로써.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뭘 의미하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 가난한 자들 혹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밭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행위는요, 당시 이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최고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 줍기의 이 문화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레위기 19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록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과 당시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배척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삭 줍기, 이 문화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록색 글씨에 기록되어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 이방 땅으로 온 룻을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룻의 상황은 어때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의 상황, 매우 가난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 더군다나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과부였죠. 쉽게 말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절망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어쩌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처량하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상태가 바로 룻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삭, 은혜를 남겨두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축복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남겨두셨죠.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고통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지금 여기 가난과 혹은 소외, 혹은 사회 속에서 어쩌면 내 삶의 다우사리는 많은 곳에서 내가 외면받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축복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이삭 줍기라는 이 행위를 통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데, 곧바로 밭에 나가게 됩니다. 누구의 밭인지는 이제 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룻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줍는 중에 그녀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보아스도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요, 부자라고 소문난 유지였어요. 거기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족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묵상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좀 눈에 많이 밟혔는데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였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우연히.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르렀느냐?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진짜 정말
우연일까요? 아까는 자신 있게 답을 하시더니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아까는 운명과 같은 만남 말씀하셨잖아요. 헷갈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섭리, 피조 세계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연을 가장한 뭐가 있다고요? 운명적인 만남만 있을 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우연을 가정한 사건, 사고,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도사리지만 그 모든 것 하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운명과 같은 사건과 만남이라는 소리죠. 즉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섭리, 인도하심 속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룻이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맛보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두신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룻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축복.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은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이 축복을 전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룻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동일하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지금 룻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이 질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쓰디쓴 맛, 아픔들, 그 고통들 때문에 희망 없는 사람들이 이 단 하나뿐인 유일한 희망과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 나아갔던 거예요. 룻도 보아스로부터 동일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요, 룻을 비롯한 이 밭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축복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모르고 배척만 받고 제외되고 소외만 받던 나에게 누군가 함께 해주는 존재가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돼요. 외롭고 슬프고 고통받고 힘들고 지친 나의 인생 속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지명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해준다.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룻이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준비된 두 번째 축복은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보아스로부터 택함 받는 축복. 선택함을 받았다. 지명받았다. 여러분, 룻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선택받은, 지명받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보세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무리, 사람들을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자신의 밭에서 별을 베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 한 사람, 눈에 띄는 한 여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녀가 누구예요? 룻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거느리고 다스렸던 그 사환, 즉 당시 이 보아스의 재산과 밭을 관리 감독하던 그 하인에게 다가와서 그녀에 대해 묻습니다. 룻에게 대해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소녀라는 말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숙하고 좀 나이가 든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좀 젊디 젊고 좀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애기애기한 듯한 모습이 보일까요? 좀 후자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죠? 당시 이 보아스가 보기에도 이 룻을 바라보았을 때 매우 어려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저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할 때 그 소녀는요,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보통 나이가 굉장히 어린 청소년 혹은 청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디 젊은 여인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룻을 향해 보아스는요, 저 젊디 젊은 여인, 결혼하지 않은 저 처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 처자의 소유,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어떤 한 개인보다 가족, 지파,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저 룻이 누구의 소유냐,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방 땅? 모압 출신이죠.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많은 민족 지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던 존재. 그래서 보아스의 이 하인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중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복되죠? 그렇죠, 모압. 여러분들 잘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한 구절 안에 혹은 성경 안에서 볼 때 두 가지 이상이 이렇게 동시에 기록되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할 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우리 베들레헴 사람, 우리 이스라엘 지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 땅 모압 출신이다. 쉽게 말해 얕잡아 본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소개한 거예요. 내 주인 보아스요, 저 룻에게 시선 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과연 이 룻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서 사환에게 물어봤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요, 계속 묵상하면서 결코 보아스가 이 룻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동시에 10년 만에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보아스처럼 한때 잘 나갔던 이 나오미의 가문, 그의 가족이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실패한 채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하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기. 룻기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미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저 사람이 나오미래. 저 사람이 10년 전에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이민 생활을 선택한 나오미야. 근데 이제 그녀는 남편도 없고 그녀를 지켜줄 두 아들도 없네. 이제 무엇 하나 봐줄 게 없는 사람이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베들레헴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 보아스의 귀에 과연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도 친족,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데리고 온 모압 땅 출신의 룻을 결코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런 그가 룻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을 리 없었을 텐데 룻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던 그가,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소녀, 룻이 그의 눈에 명확히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주목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나가 그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성품과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은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향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신이 일생 동안 평생토록 섬기던 이방신의 품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보아스가 룻에 대해 굉장히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녀의 성품과 신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리 룻기 1장 16절 하반부와 17절 하반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비록 모압 여인 출신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섬기던 이방의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가 나를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방 땅, 이방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거주하시고 나의 어머니와 늘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보아스로부터 택함받은 룻의 축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의 성품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룻의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찾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룻과 나오미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두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삭을 남겨두셨고 준비해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축복과 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희망 없는 상황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축복.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나아가 그 보아스와 그 룻의 운명적인 만남, 그 우연을 가정한 운명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연을 가정한 운명적인 만남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